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예터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선과 성실로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장애물을 보느라 넘어지지 말고 그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이죠.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고 배가 굶주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사람들을 이제 각자 자리로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합시다. 알아서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무리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축사하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억압과 굶주림과 연약함과 수많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며 놀랍니다. 그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죠. 이분이 꽤 똑똑한 분이시구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에 신뢰를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닌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다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리더십을 보면서 신뢰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먹는 것도 해결되고 리더십도 해결되고 우리의 억압도 해결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 하겠지, 지혜로 많은 걸 가르치시겠지, 이렇게 말이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으로 인간의 왕이 되는 거, 그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로부터 속히 떠나려고 마음먹었어요. 이 무리부터 떨어져야겠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이들과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서 22절에 재촉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재촉하다는 말은 억지로 시키다거나 강요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되게 푸시가 강한 말이에요. 강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제자들을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물들까 봐 싶은 거죠.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시키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야, 빨리 가. 너네 빨리 가. 여기 빨리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역시 사람들과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만한 그런 연약한 분은 아니시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릴 만한 제자들은 떼어서 보내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흩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질까 봐요. 제자들도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을까 싶어서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완전 다른 거란 말이죠. 목적과 이유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흔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흔들렸다면 그분도 왕이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실험 본 적 없으세요? 뭐 사회심리 같은 거에서 아무리 봐도 이만한 길이의 짝대기와 똑같은 크기를 찾으라고 하는데 A는 이만하고 B는 이만하고 C는 딱 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A가 똑같은 사이즈래. 10명, 15명이 다 A가 똑같은 사이즈래. 그럼 나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A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은 흔들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흔들리진 않았겠지만 자신의 마음도 다잡아야 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를 찾고 확인하고 길을 나아가기 위해 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혼자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집중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죠. 우리 잘 압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알지만 실제로 하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 너무나 잘 휘둘린단 말이죠. 우리 십자가 전달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 날짜를 정할 겁니다. 언제 가자? 토요일날 가자. 토요일날 가자. 그래, 토요일 갑시다. 친구들 막 연락 와요. 야, 니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날 거기 가야 되나? 우리랑 오랜만에 놀자. 야, 재우 서울에서 왔다던데 놀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 소식에 막 마음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읽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떨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다로 간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좀 멋있었잖아 방금. 사람들 푹 있지만 나는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 제자들도 좀 멋있게 그려지면 좋겠는데 바다로 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딱 읽는데 마치 영화처럼 이 장면이 페이드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쫙 멋있게 하는데 그 산에서 빛이 막 비치는데 막 예수님 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화면 전환이 되는데 제자들은 뭐해? 바다에서 막 고생 중이에요. 노를 막 젓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난리 나는 거. 기도하는 것도 힘드셨겠죠. 그러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좀 더 힘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24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고난이라고 말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그 시간을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를 밤 4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뭐 언제 먹었겠습니까? 대충 저녁 시간에 먹었다고 칩시다. 좀 늦게 먹었다고 치죠. 그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정리하고 보내는 시간 좀 걸렸다 칩시다. 그리고 그들을 바다로 보냈어요. 바다로 보내도 충분히 건너편에 도달할 만한 시간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때까지 이들이 파도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상황 정도 됐으면 한 몇 시간 동안 파도 막 치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아직도 끝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와, 이거 끝났구나 진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바다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놀랐을 겁니다. 저는 가끔씩 쇼츠 보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밑으로 내리다가 갑자기 무서운 거 팍 튀어나오는 거. 그때 감전되듯이 이럽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안 그래? 그리고 나서는 열려있는 커튼을 다 쳐요. 괜히 무서워서. 나만 그래? 응?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기 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실루엣이 보일 뿐만 아니라 살짝 서 있기만 했으면
어이구 야 우리 사람처럼 생긴 바위를 봤나 보다 라고 막 넘어갈 텐데 얘가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안 무섭겠냔 말이에요. 놀랄만 하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 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제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실루엣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놀랐어요. 여러분 이때 타박하면 안 돼요.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여기서 예수님이라 생각했었어요. 안 돼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실루엣을 보면서 착각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쓸 때에 24절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상황과 26절에서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그 환경을 쓰면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착시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폭풍 속에서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걸어오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실루엣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실루엣이 우리에게 걸어오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누군가가 물 위에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한데 사람이 서서 걸어오니까 무서울 만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바다에는 악한 영혼들의 거처가 있다고 믿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혼들의 거처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폭풍 치고 있는데 실루엣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악한 무언가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폭풍우를 건너다 보면 두려움에 떨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너를 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노력에 노력을 더했지만 여전히 폭풍 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 지나려고 더욱더 빨리 막 노를 젓는데도 여전히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길 소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오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양가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지만 내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현실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주님이 그 현실에 임하신다면 살짝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하겠습니다. 단 목사만 빼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난스럽게. 우리 세상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 떨죠.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것 또한 염려하는 게 우리죠. 주님 만나면 내가 이전과는 다른 현실을 살 것 같아서,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멋진 인생을 꿈꿀 것입니다. 선택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일도 성공하고 믿음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근데 현실에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거의 넘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다고 믿음도 단번에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세상 앞에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내게 온 주님도 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우리의 연약함, 주님을 구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폭풍 가운데 있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 이렇게 말입니다.
두려움이나 어려움 앞에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와도 괜찮아, 안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을 마주하지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용기를 내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도 안심하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조용히 있으라고요, 잠잠히 하라고요. 어디 너 같은 사람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냐고 꾸짖는단 말이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멈추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 앉아있는 사람을 내게로 부르라,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지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너를 부르는 그 소리에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상황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내게 오신 주님과 같은 무언가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왔는데도 내가 믿음 선택하지 못하는 그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요. 왜요? 왜 주님이 용기 내라고 합니까? 갑자기 항공모함 같은 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폭풍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먼저 보내고 바다를 걸어서 너희에게 왔잖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오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실루엣이라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상황을 열어주어야만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실루엣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노를 젓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실루엣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실루엣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용기를 내렴.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잘 못 찾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차키를 매번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 아울리치 갔다가 차키를 제가 들고 있었는데 한 10번 잃어버렸거든요. 어디다 놔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 나갈 때마다 내 차키를 자꾸 찾았어요. 나중에는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차키가 진짜 와 이래 잃어버립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 잘 못 찾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영상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눈앞에 있는 내복을 못 찾더라고. 빨개 벗고 그 의자 위에 걸려있는데 의자 위에 걸려있는 내복과 그 베갯보가 있었어요. 이하나 거기 내복 가져와. 내복? 이러더니 베갯보를 딱 잡더라고요. 눈앞에 그 내복이 보이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전 진짜 못 찾습니다. 차 타러 갔는데 차키가 없고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아이패드가 없어. 비 오는 날 차에 있던 우산을 놔두고 비 다 맞고 갔다가 비 안 오는 날 우산 사무실 들고 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우산 놔두고 비 맞고 차로 가는 게 접니다. 예. 어느 날 밥 먹다가 제가 김치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김치 없어?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앞에 있네. 그 눈앞에 큰 통이 있어. 진영아, 왜? 너도 그래? 앞에 큰 통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큰 통? 열무김치만 있는데?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걸어와서 손으로 여기 있네 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김치통이 생겼습니다.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없었거든요. 진짜 없었는데 여기 있네 하는 순간 생겼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던 것처럼 김치통 여기 있네 하는 순간 김치통이 생겼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님 실루엣이라도 봐야 됩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열심히 노만 젓느라고 주님을 못 보면 안 돼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노만 보고 바닥만 보고 이렇게 했으면 못 봤을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도 주위를 둘러봐야 된단 말이죠. 왜요?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시니까요. 선명하게 주님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정장 딱 입으시고 멋있게 오셔야, 그게 아니고 실루엣이라도 보셔야 된다고요. 왜요? 그 실루엣을 보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를 내고 안심하라고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놀랄 수도 있죠.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 예배의 마음이 부담이 돼요. 주님. 그러나 그 부담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고 말이죠.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들어야 나 못 믿냐? 나야, 나라고 말했잖아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대답 아주 심플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은 부르시고요, 우리는 걷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걷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왜 빠집니까?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께로 가는 길에 강한 바람을 봤어요. 무서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었고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하시고, 제가 여기서 마음이 딱 막혔어요. 여러분,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의심했을까요? 이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맞아? 와. 아니면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바다의 깊은 그 수면이 보였던 것입니까? 지금은 물 위지만 바람을 보니 무서워져서 물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의심을 한 것일까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물 위를 걷는다고 해도 내 발밑에 수면을 보면 바닥이 아니라 물이 있는 거 보면 무섭겠지. 여러분, 그 스카이워크 같은 거 보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도 무서워 하시잖아요. 바닥이 단단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수면 위를 걷고 있으면 무서울만 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내가 이렇게 기우뚱했다가 딴 데 밟아서 넘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앞과 흐름이 애매한 거예요. 능력에만 치우쳐 있으니까요. 기적에만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아까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잖아요. 기적만 얘기하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의심한 것일까요? 제가 이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했습니다. 능력을 보고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들과 떼어놓으심으로 제자들이 세상의 소리에 물들지 않도록 하셨고, 예수님도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놓으신 것도 맞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 배를 타고 나온 제자들은 폭풍을 마주했고 밤이 새도록 노를 저어 뻗어 죽지 않도록 고생했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 물 위로 걸어오는 실루엣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안심해, 나야, 용기를 내.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요청했고 예수님은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두려워서 의심했고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 의심했습니까? 능력 의심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경험은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와 물 위를 걸었던 이 이야기가
기적을 경험한 체험이냐? 저는 기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단 말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이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것은 때로는 폭풍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탄탄대로만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를 걷는 거고, 여전히 내 발밑에는 바다가 있고 나를 뒤흔드는 강한 바람이 있는 곳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무엇 의지하고 건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고 건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파도에, 바람 때문에 부르심을 의심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질까, 기적이 끝날까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심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의심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들이 겪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심을 따라 걸을 때에도 바람이 있고 걷지 않을 때도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면 바람 자체가 없어져야죠. 주님 능력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내어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번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폭풍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걸을 수 있나 없나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폭풍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 바다 위를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떨어지는 것 아니야? 넘어지는 것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따라 걷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저 걸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을 걸을 때에도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파도와 폭풍과 바람이 여전하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주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파도와 폭풍과 바람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진단 말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도 폭풍은 여전히 있었고요, 바람도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도 폭풍과 바람이 있었어요. 기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건져내셔서 함께 그들의 배에 올라타시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어둠과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정이 잘 될 것이라는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인생은 이후로도 고난이 있었거든요. 이후로도 고난과 고생이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폭풍과 바람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람과 폭풍이 그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폭풍 가운데서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폭풍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그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난이 있었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폭풍과 바람과 풍랑이 더 이상 폭풍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오라고 했고 나는 그 길을 걸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내 발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을 때에 이제는 세상의 폭풍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에 하나의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타시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폭풍이 사라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공의 길입니까? 취업의 길이고 좋은 성적의 길입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입니까? 아니요. 이들이 가던 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우리가 그 길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내신 그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를 잘 젓는 능력과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 편하게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망망대해에 서 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올라타실 때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폭풍도 멈추게 되고 우리가 가려던 땅, 곧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믿으시지요? 그 길을 빨리 걸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더한다고 해서 그 길을 빨리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밤새 곤죽이 되도록 파도가 일어서 노를 저은다고 해서 주님 보내신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참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저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건너오라. 여러분, 폭풍과 바다 위를 걸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막상 또 회사와 학교와 미래를 준비하는 곳으로 가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지신단 말이죠.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신 것을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의 일렁이던 폭풍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고 나를 흔들던 바람은 더 이상 무서운 바람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걸으시겠습니까? 단호하게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 길을 걷기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밀었을 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능력이 생겨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주님 영접하며
주님 보내신 그곳으로 인도받는 주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